예. 우리 암송하셔야죠. 예,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짧은 암송이에요. 다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예. 말씀 잘 외우고 계시죠? 예. 아직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보는 이제 다음부터는 보지 마시고 한번 잘 암송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한 조직체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연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합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리더들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수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곳을 책임지고 중수하였기 때문에 리더로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을 자원함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협력했기 때문에.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쳤다 그랬어요. 더불어서 함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들이 더불어서 협력하여서 이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헌신. 특별히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운과 산호와 이 주민들은 1000규빗이나 이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다른 그룹에 비해서 4배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정말 지체가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이뤘는데, 어떻게 이뤘느냐? 정말 모범을 보였고요, 리더들이. 그리고 협력했고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가족에서, 또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 우리 모임 가운데서 정말 모범을 보이시고 협력하시고 정말 헌신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이 느헤미야 성벽 공사 현장으로 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오늘 공사 현장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도대체 지금 공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당연히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건축 현장의 현장 소장은 누굴까요? 느헤미야겠죠. 우리는 이제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이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공사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3장에 나오지 않고 4장에 나와요.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4장 6절이 바로 뭐냐면, 이 느헤미야 이 같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의 개요 정도 되는 공사 개요가 있습니다. 이 건축 현장에 가면 공사 개요격에 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4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6절을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 모든 성벽이요 지금 전부가 연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눈에 들어오시죠? 전부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높이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가 한 반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 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석벽 구조는 여러분 콘크리트 구조, 이런 철근 구조, 지금 이 시대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하고 전혀 달라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입니다. 철근 구조는 그냥 철근 세워가지고 콘크리트 때려 넣으면 되는 거고, 철근 구조는 철근만 딱딱딱 연결해가지고 그냥 판 탁 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석조 구조는요, 돌 하나하나 다 맞춰야 돼요. 그리고 모퉁이도 모서리도 굉장히 정교하게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삐뚤삐뚤 돼가지고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석조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지금 성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석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4km나 되고 이 석조 구조에 굉장히 어려운 공사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거의 절반 수준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되는 거죠. 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연결되었는데 더군다나 높이까지 지금 절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 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거기 뒤에 보면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합의 원리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합의 원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은요 연합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 중요한 연합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들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마음을 들여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 건축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래도 건축을 전공했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건축을 그래도 생각해보면 한 10년 정도 공부도 하고 현장에도 있고 공병장교로도 또 있었고 한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건축을 이해하는 이게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쌓고 나르고 하고 또 뭐 연결하고 뭐 하는 거 다 이게 제각기 일이 다 있는데 이걸요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한다는 거 저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요 한 마음으로 이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도대체 한 마음을 이뤘을까? 그래서 이제 평면도, 인면도를 좀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쓱쓱쓱.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평면도, 인면도는 생명입니다. 평면도, 인면도를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잘 그릴 수 있어야지 이게 건축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아이고 기도하는 장면. 네. 너무 심플하게 그렸죠? 건축 전공한 사람 맞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위에는 뭐예요? 평면도. 밑에는 뭐예요? 평면도는 뭐예요? 위에서 본 거. 인면도는 뭐예요? 인면도는 뭐예요? 옆에서 본 거. 예, 옆에서 본 거. 이건 아시죠? 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린 거죠?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평면도, 인면도를 이제 그려면서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 건축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전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평면도를 보시고 말씀해 보시면 어느 한 부분도 떨어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면도로 봤을 때 전부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한 부분도 끊어지고 나눠진 것이 없다라는 뜻. 평면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평면도로 딱 연결이 다 된 거예요. 한 부분도 끊어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이가 절반이나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높이가 다 똑같이 절반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면도로 봤을 때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면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나서 4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이 한 마음이 이루어서 모든 그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또 높이도 똑같이 절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 한 마음이 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이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평면도는 수평적인 거고요, 인면도는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평공사와 수직공사에 대한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기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고 볼 텐데,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런 거예요. 수평공사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연결됐다는 것은 뭐냐면 끊어진 곳이 없이 다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통 공사 현장에 보면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수평공사할 때 기준점은 어딜까요? 연결된 곳이 기준점일까요? 끊어진 곳이 기준점일까요? 수평공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가 기준점이 될까요? 네, 끊어진 곳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끊어진 곳을 연결해야지만이 공사가 어떻게 돼요?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연결되었다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끊어진 곳이 있다 없다? 끊어진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전부가 연결돼 끊은 곳이 없어서 지금 다 연결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수평공사의 기준점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여러분이 이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점이 바로 1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 끊어진 곳이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부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끊어진 곳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곳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 여기 보시면요, 이 3장 우리 말씀을 이제 3장을 읽었는데, 3장은 이제 32절로 이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잠깐 성경책을 한번 쓱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그거보다 더 많은 거.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장로님. 그 다음. 그 다음이에요. 32개 절 중에 3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부러 쓸데없이 쓰지 않아요. 성경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은 그 부분, 그 다음 부분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이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전부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어진 거예요. 끊어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계속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이 하나도 빠진 곳이 없이 연결이 다 됐다는 것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맡은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히 다 감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 빈 곳이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전부가 연결되지 못하는 그 빈 곳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 무슨 공사하는 거 보고 있어요? 성벽 공사에서 수평 공사를 보고 있는데, 그 수평적으로 봤을 때 그 끊어진 곳이 있게 되면, 지금 성벽 공사에서 끊어진 곳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까요? 앞으로 부서지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군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올 수 있겠죠. 어디로? 끊어진 곳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그러면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잘 연결된 데가 아니라 그 빈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럼 적군이 빈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애쓴 모든 전부를 다 연결을 다 전부 연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틈으로 적군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성벽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끊어진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이 성벽 전체에 존폐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끊어진 것이 없게 했다는 것, 그 다음 모든 부분을 채워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데 어쨌든 왼쪽 오른쪽 나누시면 이 40개 그룹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냐면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드고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드고아 사람들이 이쪽도 감당했지만 저쪽도 감당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들을 이 이름들을 찾아보니까 그 외에 또 나와요. 21절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23절에 핫숲, 30절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이 무레못하고 핫숲하고 무술람이요 또 나와요. 반복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할 일이 없어서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했을까요?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끊어진 부분 본 거예요. 연결 안 된 부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여유가 있어서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돌을 더 잘 나르는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거였을까요? 이들의 눈은요 전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성벽 전체를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끊어진 곳이 없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지 않은 부분, 끊어진 부분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끊어진 부분을, 무너진 부분을 뭐 한 거예요? 한 번 더 중수한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끊어진 부분이 연결되어져만이 전부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을 달려갔던 것이고 그 무너져 있던 곳,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연결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셔요. 저는요 이분들이 끊어진 곳을, 무너진 곳을 세우고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오래오래 지날수록요 이런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 빈자리를, 그 빈틈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래 꿈 있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봉사 현장 어떠세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그 일손이 부족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 빈 곳을 채우시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받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인사 받으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요 2가지, 3가지 이상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구역장인데 교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예배 인도자로 또 섬기시는 분도 있고 2가지, 3가지 이상씩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시간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2가지, 3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저곳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저곳을 내가 향하여 나가서 저곳을 내가 세우지 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달려가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무너진 곳을 그저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저 연결된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눈에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되어지면, 전부가 다 연결되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끊어진 부분이 있나 없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그 마음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이 물의 못, 핫수, 무슬람처럼요 그 빈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너진 곳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가정을, 그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 무너진 곳을, 그 끊어진 곳을 귀하게 채우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수평적인 거 우리 공사가 됐죠? 이제 수평적인 공사 이해가 되셨죠? 예, 수직적인 공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인 공사 그림 보여주시고요. 수직 공사의 진행 과정. 예,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4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벽이 대략 높이가 몇 미터 된다 그랬어요? 추측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몇 미터? 우리 지금 꿈 있는 게 지금 위에 계단 참 위에까지 한 8미터. 성벽 높이 한 8미터. 그 8미터라고 한다면 지금 절반은 한 몇 미터 올라갔어요? 한 4미터 정도 올라간 거예요. 이게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모두가 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높이가 한 4미터 정도까지 올라간 거.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게 수직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 수직 공사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수평 공사에는 끊어진 곳이 기준점이었죠. 수직 공사에서는 기준점이 어떤 것일까?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수직 공사의 기준점은 어디가 될까요? 높은 곳일까요? 낮은 곳일까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수직 공사를 할 때 기준점은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 왜요? 왜 그래요? 낮은 곳이 채워져야죠. 높아져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수평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낮은 곳이 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이 기준점이 아닙니다. 낮은 곳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똑같이 맞추려면 낮은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서 높이 만들어야 되겠죠. 분명히 낮은 데는 낮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들 보십시오. 무너진 곳, 끊어진 곳, 그리고 낮은 곳. 낮은 이유가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것 내버려 두실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건 무시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높은 곳, 잘 되는 곳, 아무리 높은 곳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낮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동일한 높이로 올라가지 못하고 성벽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역할을, 공동체 역할을, 그 모임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낮은 곳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죠. 높여 나가야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3장 20절입니다. 성경 보시면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등장을 해요. 바룩이요, 한 부분을 이제 담당했다는데, 한 부분은 보통 이냐면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감당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름이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바룩이 이 3장 안에. 그래서 다른 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가 10장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처음 양문을 건축을 할 때, 성벽 건축을 할 때 누가 담당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바룩은 지금 어디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 그룹에도 있어서 그곳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지금 또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 지금 한 성구비에 와 있어요. 성구비라는 건 성이 꺾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구비에 와서 지금 이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에서 32절이, 제가 이제 평면도를 놓고 보니까 20절에서 32절이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동쪽에 해당하는 성벽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략 성벽 전체 그림을 보았죠. 동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20절에서 32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룹을 세어보니까 22개 그룹이에요. 그렇다면 동서남북 성벽 구조로 우리가 평면을 놓고 봤을 때 40개 중에서 22개의 그룹이 동쪽 성벽에 투입됐다는 것은 동쪽 성벽이 공사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동쪽 성벽에 반 이상이 가서 거기에 다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서 이 동쪽 성벽에 반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서 집중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동쪽 성벽의 출발점인 이 성모퉁이, 성구비 시작에 누가 지금 가 있어요? 바룩이 가 있어요. 바룩이. 동쪽 성벽이 시작되어지는 그 성구비의 그 사제에 바룩이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문 건축하는 곳에도 있다가 지금 그 성구비의 모퉁이의 동쪽 성벽에 시작하는 그곳 출발점에 바룩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룩이 어떻게 일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20절을 한번 보세요.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했대요? 힘써, 그냥 힘써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힘써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힘써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운과 이 산호와 주민들이 몇 규빗이나 이거 공사 감당했다고 저자가 기록해 놨습니까? 1000규빗. 다른 사람들은 몇 규빗 감당했다고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한 것은 유독 1000규빗이나 감당했다라고 써 있어요. 왜 써놨다 그랬어요? 많이 했으니까. 다른 그룹의 4배를 감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저자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도 너무너무 기특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만 몇 규빗 중수했다라는 이유를 거기다 써놓은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데 힘써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룩에게만 썼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른 그 그룹들은 힘 안 썼어요? 힘 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데 힘 다 썼겠죠. 그런데 유독 바룩에게만 힘써라는 단어를 또 추가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산운과 산호와 주민들에게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럼 뭘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썼지만 바룩은 뭐예요? 더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힘써라는 단어를 좀 보니까 히브리어로요, 헤헤라는 단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서 온 단어냐면 불타오르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힘써라는 단어가요, 그냥 힘을 조금 쓴 정도가 아니라 불타오르다, 불꽃처럼 타오르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바룩이 지금 어떻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룩이 지금 중수할 때 힘써서 했는데 어떻게? 마치 불타오르듯이. 누가 얘기했습니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듯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성구비를. 그 마음에요, 불이 활활 타오른 거예요. 성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양문 건축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양문을 건축하다가 보니까 동쪽 건축이요, 진행이 안 되는 걸 본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성구비예요. 동쪽 성벽의 성구비가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동쪽에 여러분
처음에 지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짜기가 있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 맞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골짜기 공사기 성벽이 올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골짜기에 성벽을 쌓는 일이 무너지기 십상인 거예요. 사람 떨어져 죽기 십상인 것이고 거기 어떻게 반대편에서 댈 수 있는 그런 높이도 안 되는 것이고 벽을 올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쪽이 동쪽 성벽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출발전사님이 성 구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룩이요,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갔어요. 성 구비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힘써서. 그래서 이 성벽을 보고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바룩이요. 성 전체를 보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와 대단한 능력들을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 뜨거움, 열정들을 주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뜨거움과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만큼 그 뜨거움을 가지고 부족한 자들, 낮은 자들, 약한 자들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고요. 또 약한 자들,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영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던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참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 성벽 건축을 이루는 이 모습들 가운데 너무너무 정말 이해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늘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셔서 병든 자, 연약한 자, 신음하는 자, 아픈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룩이요, 이 하나님의 뜨거움을, 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곳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서 그 낮은 곳을 힘써 중수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모든 높이가 맞춰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이 바룩이 감당했던 것이고, 이 저자가 힘써라는, 불같이 일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바룩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높은 곳, 잘 나가는 곳보다 낮은 곳으로, 정말 어렵고 연약한 곳으로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불붙은 듯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을 통해서요, 그 능력을 받고 그 뜨거움을 받고요, 그 낮은 곳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연약한 부분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를 이루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현장에 정말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요, 52일 만에 정말 놀랍게 건축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이 일들이 이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평적으로 마음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끊어진 곳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끊어진 곳이 보였던 사람들이 그곳을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끊어진 곳을 연결했어요. 내가 맡은 부분도 충성했지만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끊어진 곳을 달려가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모두가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지는, 놀랍게 연결되어지는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수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곳, 높은 곳도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불타오르듯이 그곳을 달려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그 낮은 곳을 높여감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같이 높여짐을 통하여서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어떤 공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끊어진 곳은 없나? 낮아진 곳은 없는가? 저곳을 내가 가지 않으면 이곳이 세워지지 못할 텐데, 저곳을 내가 채우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이 가정이, 이 모임이 어려워지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들을 잘 간직하셔서 그 끊어진 부분들을, 약해진 부분들을, 낮아진 부분들을 향해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룩과 같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귀한 그 부분들을 채워가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움의 열정들을 전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을 중수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